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두 가지 믿음. 첫 번째는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나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소원 성취를 위한 믿음인 것이죠. 또 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나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대부분 이런 믿음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온통 세상이 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는요 3000배라는 게 있어요. 혹시 불교 좀 다녀보신 분? 아니요, 네, 3000배 한 번쯤 해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군요. 3000배, 불교에 가면 3000배라는 게 있어요. 제가 불교 용어집에 뒤져보니까 3000배라는 게 있어요. 3000배가 뭐냐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불교에는 천지가 한 번 개벽한 후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의 기간을 겁이라고 하는데, 이 겁에는 과거겁, 현재겁, 미래겁, 이 세 가지가 있다. 이 한 겁의 기간 동안에는 석가모니불, 구함나모니불 등 모두 1000명의 부처가 등장하는데, 이 3000배라는 것은 과거의 1000명, 현재 1000명, 미래 1000명의 이 각각의 불에게 한 번씩 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부처에게 한 번씩 절해도 그게 3000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리는 거, 이거 하라고 알려드린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허무한가,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다니까 그냥 하는 거죠. 소원 성취 된다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깎아 만든 것이든지 그냥 자연적으로 있던 돌멩이든지 나무나 뭐든지 했든지 내 소원 들어준다면 다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3000이나 있는 부처 중에 진짜 부처는 누굴까요? 진짜 신은 누굴까요? 진짜 신? 신이 3000이나 있으면 그거 진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의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차이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신들에게 왜 절하느냐예요. 왜 절하느냐. 중요한 거, 왜 절하느냐. 왜 3000이나 되는 신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이런저런 소원이 있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내 뜻은 이러이러한 거 있는데, 근데 내 뜻은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래서 절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어찌하였든지 내 절 받고 내 소원 들어주시고 하여간 잘 되게 해주시고 무조건 소원 성취해 주세요. 절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입니다. 두말할 것도 두 번째예요. 절하는 이유가 두 번째예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것이 내가 만들어낸 신을 믿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용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원 들어줄 만한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백화점에 가면요, 야구의 신이 있는데요. 야구의 신. 금으로 만들었대요. 야구 배트를. 금으로 만들어서 백화점 정문에 딱 전시해놨는데 이게 또 신이 됐어요. 뭐냐면 일본 전국에서 야구하는 하는 초등학교 애들이 거기 와서 한 번씩 만져보고 야구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 야구 잘하게 해달라고. 이게 실제 있다고 그럽니다, 일본에.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요 매우 단호합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내 욕심으로 믿고 내 욕심을 위해서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 그것이 곧 탐심이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교 석가모니를 그냥 3000이나 섬기며 살고요. 어떤 사람은 유교라고 하는 조상을 섬기며 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와 자녀와 집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또 십자가가 우상이에요. 그냥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 합동측, 저희는 합동측 아닙니다. 합동측 교단에는 십자가도 애초에 없어요. 교회 본당에. 십자가도 없애자. 어떤 사람은 또 교회나 하나님을 또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교회를 우상처럼 이런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가 우상이야. 그냥 저 우상되게 하지 마세요. 저 싫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비전이 또 막 비전이 우상이에요. 그냥 비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분별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나? 나는 지금 뭘 믿고 있나? 잘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믿어야 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나의 형편과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구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날마다 그 기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고요. 수많은 증인과 증거들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믿음이다, 성경적 신앙이다, 또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은요, 심플합니다. 바른 믿음은 뭐 변하지 않아요. 한번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바른 믿음은 깨끗해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추가되고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나를 깨끗하게 하고 관계를 깨끗하게 하고 마음과 정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 7장인데요. 7장 18, 오늘 첫 7장 18절에 보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마저도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말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소식들, 바로 앞에 11절에는 죽은 청년을 살려내기도 하고요, 그 앞에 2절에는 백부장의 종을 살려내기도 하고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그 앞에는 또 평지 설교를 통해서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마저도 분별이 안 되었던 거예요. 분별이 말이죠.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메시아가 오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아니, 당연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정도의 리더십과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어야 그가 우리의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또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던 우리를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독립시켜 줄 것이다. 아니, 문제야 그게 아니라 독립을 시켜줘야 우리의 메시아지,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또 세 번째는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질병과 고통과 전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메시아의 자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마저도 깨뜨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신앙의 한계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하고, 나를 잘 되게 해 주셔야 하고, 내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해도 얼마를 했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내가 헌금을 해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되게 해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지. 어제 그 서울의 결혼식장에 다녀왔는데요, 참 신기하게 꼭 설교를 준비해 놓으면 거기 비슷한 딱 참 예화에 맞는 일들이 딱딱 벌어진 게 참 신기해요. 어제 결혼식장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예수 믿나 봐요. 자네 집사인가? 나 집사야. 너도 집사야? 나도 집사야. 쟤는 장로야. 친구들끼리. 쟤는 장로. 쟤 장로야? 그러더니 야, 그런데 왜 일을 해? 그 다음 말이 전 충격이었어요. 야, 장로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 거 아니야? 참 서울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 근데 여러분,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장로를 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권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고 다닌다니까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 집회 한번 가보세요. 대부분이 나 예수 믿고 잘 되었고, 나 예수 믿고 부자 되었고, 나 예수 믿고 병이 고쳐졌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잘 돼주게 해주셨어.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그래야만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야만 마치 간증할 거리인 것처럼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 중에도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내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찍소리를 못해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당연히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면 내 주위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그래야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뭡니까 도대체? 세례 요한, 난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이런 오실 의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마저도 말이죠.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2절이에요. 자, 22절 좀 깁니다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맹인은 뭐 한다고요? 맹인은 본대요. 못 걷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걸어간대요.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는데요. 귀먹은 사람은요? 듣게 된대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살아난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대요. 기존의 메시아관을 지금 이 얘기는요, 기존의 메시아관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얘기예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단 보통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오직 독립, 경제, 돈,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이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대답으로 대신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에 예언하셨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3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리고 5절, 6절이 오늘 우리 22절에서 읽은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5절, 6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신 것은 이사야가 예언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사야를 믿어요. 이사야의 예언한 그 선지자가 이제 곧 온다라고 다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한 말씀을 딱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야, 너희가 이거 믿잖아. 너희가 이거 믿는 이 메시아에 관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의 요한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나 메시아야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너희들 이사야의 그 메시아의 예언을 너희가 믿지? 그 예언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대신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씻었던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적 맹인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태어나면서 귀머거리였던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육적 귀뿐만 아니라 영적 귀머거리가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8년 된 베데스다의 그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 안진뱅이는 일어나 사슴과 같이 뛰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 벙어리가 말문이 트여져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평소에는 세상의 노래, 인연의 연인의 노래, 인생 하소연의 노래, 이런 거 좋아서 늘 부르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 그저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메마른 광야같이 쩍쩍 갈라지고 메마른 사막 같은 영혼에 생수의 샘이 터져서 영적 가람이 해갈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경대로 제대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구구절절 그래, 내가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그렇게 할 것도, 그러면 또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야,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이런 난리 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거 믿지? 지금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렇게 딱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당시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병자를 치료하고 성경대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이 예언하신 메시아임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거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연구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물어도 보고 공부도 해보고
여러분, 그냥 있어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어서는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넘어져도 수십 번 넘어져도 수백 번 다시 일어나잖아요. 이 아이처럼 말이죠. Can you walk? Can you walk? Can you? Standing and clapping. Whoa, whoa, whoa. Can you walk? 한두 번 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야 드디어 아이가 저렇게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앉아 있어서 걸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원은 우리 측에서는 그저 믿기만 하면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측에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주신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구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구원 그 이후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례반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주일 오후에 진행되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 주고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과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를 받았고 이번에 세례를 안 받더라도 여러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신앙의 기초를 다져주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끝나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주일 오후에 좀 하려고 그래요. 주일 이제 새벽 예배는 딱 15분씩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짧아요. 짧고 이게 깊게 못 해요. 근데 주일 오후에는 1시간 정도 쭉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몇 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좀 새롭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한 가지 경고를 우리에게 주셔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실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실족하지 않아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실족하는 것일까요? 왜 실족하죠? 왜 실족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자기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족합니다. 교회가 또는 신앙생활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실족을 불러옵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가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오해가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준, 그 성경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눈높이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높이를 하나님의 눈높이만큼, 성경의 눈높이만큼 높여야 돼요.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드디어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앙이 쓰임받는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다가 실족하고 시험된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주의하세요, 전도사님. 같이 주의합시다. 제발. 그런 목회자 되지 마, 제발. 응? 우리 하민은빈 전도사님, 알았어요? 우리 같이 합시다. 목회자가 돈 쫓아가면 시험 들어, 성도들이.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항상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이 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연약한 목회자, 연약한 성도들 때문에 자신이 실족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연마해야 돼요. 부지런히 말이죠. 연약한 사람들이 나에게 비수를 던져도 웬만해서는 상처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신앙으로 나 자신이 훈련돼야 되는 거죠. 폭풍아 몰려와라! 그래, 천둥번개 한번 쳐봐라. 내가 시험들 한번 해봐. 그냥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 네가 나를 죽인다고 그래, 죽여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천국이야. 이런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3절의 마지막 부탁인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잘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적 맹인, 영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 못 걷는 자, 영적으로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적 나병 환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영적 나병 환자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귀먹은 자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날마다 신실하게 믿을 뿐 아니라 날마다 더 확고한 신앙, 성경적 신앙으로 누군가의 한마디 말에 시험 들지 말고 나 스스로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폭풍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